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살면서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얼마나 그 기쁜지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기쁘면 웃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제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그때의 그 기쁨이 행복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아마 저와 같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목표가 수정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뭘 얻는 거라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는다. 그러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주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잘못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 은혜가 생겼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은혜는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밖으로부터 오는 걸 내가 거부하면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노방전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서 뭔가 읽어봐야지 이게 뭘 믿음이 들어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받지를 않는 거예요. 쫓아가서 좀 전달을 해주려고 그러면 탁 뿌리칩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지를 은혜를 전달하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는 사람한테는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본문 1절에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랬어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을 간직하며 2절을 보세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만나서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호와 경외하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외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다 까먹으셨죠 벌써? 두렵고 떨림으로 가까이 가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게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렵고 떨리는데 왜 가까이 갈까요? 두렵고 떨리는데 왜 가까이 갈까요? 가면 좋기 때문입니다. 가면 좋기 때문이에요. 가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져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도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대저라는 말이 나와요. 대저. 이 대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저가 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자, 여호와가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여기 지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세요. 지혜, 지식, 명철 이게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수단이죠, 수단. 이게 세상을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으면 세상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명예, 부 이런 건 다 그 지혜를 받고 지식을 받고 난 다음에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게 최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누구한테 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 정직한 자 여기 밑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샤르라고 합니다. 야샤르. 야샤르는 똑바로 뻗은 기둥을 말해요. 곧게 세워진 기둥.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곧은 기둥처럼 똑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비하신다 이게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보화를 감춰놓았다. 숨겨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주려고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것처럼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면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비유 아시죠, 여러분?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덮어두고 집으로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화를 숨겨놓듯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지혜를 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자, 그 완전한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겠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배추 농사 짓는 법을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과 배추 농사를 직접 지어본 사람, 어떤 사람이 배추 농사를 아는 겁니까? 직접 지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다 경험적인 겁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가 뭘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 완전한 지혜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시는가? 정직한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다가 주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이 또 기가 막혀요. 8절에 대저, 또 대저가 나와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대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길에 초점이 있어요, 길에.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것과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 위에. 그래야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여기 선한 길, 여기에 밑줄 치세요. 선한 길. 선하다는 게 뭐냐? 뭐가 선한 거냐? 나한테 좋은 게 선한 겁니다. 나한테 좋은 게 선한 거죠. 나한테 나쁜 건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좋은데 나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선한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뭐가 좋은지 뭐가 선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네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게 옳고 그런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인간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자꾸 왜 부부가 서로 싸우는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좋은지, 뭐가 선한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가 그래서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만 그게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뭐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 명문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저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엑수시아. 이게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우시아는 본질입니다. 본질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질로부터 그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책을 쓴 사람, 책의 저자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이 잘 드러내시니까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권위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가 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들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들려요.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두 눈을 다 뜨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도대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결국 고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지혜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게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는 경험적인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만나야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지혜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지혜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며 그랬어요. 마음으로 들어오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혜가 어떻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 몇 절 안 되는데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내 아들아,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아들아, 그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네가 만약 네 마음이 정직하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그러면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삶의 양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제자들한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렵냐?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던 겁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가 아니라요. 마음으로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령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성령을 받고 잘 산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어느 하나 부자로 잘 살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순교를 했어요. 다. 또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리쬐고 눈이 멀어버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지식을 얻고 보니까 다른 지식들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 다 똥처럼 여겨진다. 검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하다. 그만큼 고상하다. 그만큼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그 지식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 지식이 나를 기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 얼굴도 본 일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는 이방의 사도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저러나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될 거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 디모데 후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